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혹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주 앞에서 알지 못했던 잘못까지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저지른 죄악이 잘못이 실수가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을,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님 친히 감화하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3절입니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주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주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윤기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이제 이쪽 군단이 이쪽 군단으로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이쪽 분단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이제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어서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새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딱 두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죄악을 졌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고민 가운데 사로잡혔던 경우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며 또 가족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주 앞에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중에 있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한 번에 있는 예배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의 성령이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속이처럼 단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감정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 이 예배에 은혜가 희석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삶의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성령의 은혜가 우리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내용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말이 조금 빠를 겁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신할 평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이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볼까요? 피터르 브리헐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 바벨탑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민중의 선구자로 불렸던 이제 이 브리헐은 그의 그림을 통해서 이 부패한 지도자가 얼마나 이게 나라를 망칠 수 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가난하고 서름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대담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작가입니다. 한편 그런 아픈 현실 또 그런 절망에 빠진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을 줬는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이 복음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약간 복잡한 작품이기는 합니다. 브리얼의 손끝에서 오만한 인간은 굉장히 작은 난쟁이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제 탑을 쌓아 나가죠. 탑을 쌓아 나가는데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아름답게 하려고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꼭 탑이 개미집 같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개미의 집 기둥 같이 그렇게 그려놓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뭔가 좀 조잡하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되고 완성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막 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뭔가 인간들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낙원처럼 만드는 막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세상을 이루어 나가지만은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저런 세상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죠. 이제 저것이 바벨탑이고 인간의 오만 때문에 몰락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먼 과거의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인간의 경영이 파산 선고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최초의 모습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의 기원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함의 손자 니므롯이 이 시날 평지에 탑을 쌓고 도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이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해졌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런 짓만 안 했어도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바람에 언어가 나뉘어지고, 오늘 우리는 외국에 나와서 살기가 이 언어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 영어를 그렇게 배워야 되고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되고 또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내용을 듣고 그때 이 사람들이 좀 가만히만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영어 공부 안 해뒀어도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학생 때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손자 니므롯이 이 시날 평지에 도시를 짓고 탑을 쌓는 것부터 이제 이 바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언어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성공하지 못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주면요, 그 사람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성공할 수 없구나, 나는 원래 안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언어를 할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좀 격려해주고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도 능력이 있는 사실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따라 굉장히 예쁘십니다. 그 표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 말고 진짜 이렇게 기쁨에 정말 그런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한 번 더 할까요? 오늘따라 살이 3kg는 빠져 보이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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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빠졌다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도 조금은 공감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는 분명히 힘이 있죠. 또한 인간도 이 언어로 문명을 이루곤 합니다.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낸 기술들이 있고 또 그런 바벨탑과 같은 이런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특히 문자 언어가 발달되면서 이 문명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명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신속하고 또 양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위력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현상을 접할 때마다 이 문자와 더불어서 이 언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문명인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모방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이제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반기를 들었고 또 인간들의 모의 하에서 이 문명을 일으켜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이용하여서 인간의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모이였던 것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신할 평지가 어디인가? 혹시 지도가 그렇죠. 저기 붉게 표시된 데 제가 오늘 포인트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약간 주황색으로 붉게 표시된 데 보이세요? 색칠한 데? 거기입니다. 거기가 바벨탑이 세워진 이 바벨이라는 도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위에는 뭐였죠? 기억하셔요? 에덴으로 추정되는 곳이었고 그 위에 산지가 가득 차 있는 저곳이 아라랏산이 있던 곳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꼭 포인트를 가져서 제가 짚어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치가 이제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던 바벨탑이 있던 그런 곳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세워집니다. 근데 이 지역에 돌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의 지혜, 인간들의 모의, 또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이 벽돌을 굽지 않았을까? 이제 돌이 없기 때문에 벽돌을 굽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흙보다는 역청이라는 이 땅속에 묻혀진 그런 석유의 찌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건물을 세워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현재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냥 참 노력을 했는데 아직 어떤 특정적으로 이게 바벨탑의 유적지다라고 발견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이 세람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세워진 탑들을 조사하면서 공통적인 면들을 찾아봤겠죠. 그래서 그가 추정하기로는 이 바벨탑은 한 높이가 90m쯤 되지 않았을까. 피라미드 형태이고 1층이 33m, 2층이 18m, 3층부터 6층까지 각기 6m, 정상에는 한 15m 정도의 마르둑 신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신전에는 벽에는 금이 입혀졌을 것이고 청색 에나벨 타일로 장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높죠. 90m. 요즘의 건축 기술에 비하면은 뭐 사실 별거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의 건축 기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비해서 90m의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또 밑에가 넓고 위에는 이렇게 얇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피라미드 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용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바벨탑은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재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지구라트라는 그런 건물의 구조를 보면은 제일 윗부분이 신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많은 그런 그런 탑들이 맨 위에 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바벨탑도 그 맨 꼭대기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바벨의 원래 명칭인 이 바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빌리는 뭔가 하면요, 바빌은 많은 신을 뜻합니다. 바빌 많은 신. 그리고 리는 뭔가 하면은 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여러 신들을 섬겼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의 어원을 따라가 보니까 바빌은 많은 신이고 리는 문이라는 뜻. 그러면 많은 신의 문이구나. 그러면 그 건물은 많은 신들을 섬겼던 제단이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이요,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혼돈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많은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삶은 결국 무엇이 된다? 혼돈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시도 자체가 이미 혼돈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네제이라는 데에 가면은 로시크루시안 이집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에 가면은 이 바벨탑을 상상하여 만든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모형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아닌데요. 그 위에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박물관에 있는 바벨탑의 모형이죠.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모형입니다. 또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처럼 멕시코에도 이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치첸이트사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 비슷한 피라미드 모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가 하면은 그 지구라트라는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구라트, 이게 지구라트의 모양입니다. 많이 무너지고 많이 이렇게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모습만 남게 되었는데, 저걸 보면은 이 바벨탑을 추정하고 박물관에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저기서 더 높이 쌓아졌겠죠. 이제 무너져서 저런 모양이고요. 남아있는 모양이 저 정도이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양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도 이런 모양으로 기원하여서 만들었고, 많은 그 위에 후대들이 그 모양을 본따서 여러 가지 그런 신전들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요 전에 있는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핸드릭 반 클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바벨탑에 건축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그릴 때에는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작게 보입니다. 마치 개미떼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약간 음침하죠. 뭔가 막 활기차고
뭔가 막 기쁨이 있고 햇살이 비치고 막 이런 그림이 아니고 뭔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를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약간 침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벨탑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을 흉내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만든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뭔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구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과 참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 바벨탑이 단순한 탑 쌓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인간의 교만, 또 그런 허영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속에서 인간이 자신들의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그런 동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자신들이 지배권과 소유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세상은 우리 거야.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돼.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목적,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자.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업적이나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자는 말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기술로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더 우수한 품종의 인간을 개량해 보자. 그러면서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어지고 생명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우리 과학의 발전이라는 그런 우리의 주제 아래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막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죠. 인공지능도 만들어내고 요즘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러면은 정말 사람까지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찬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희망찬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하죠. 인간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불안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핵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뭔가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나사 빠진 것처럼 뭔가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항상 죄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죄를 질련지, 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또 큰 오류를 만들어내려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은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쌓았나, 얼마나 잘 쌓았나, 나 없이 얼마나 잘했나 보려고 내려오셨던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또 굳이 보시려고 내려오신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버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실 것 같아요. 어디 잘 살아 보자 하고 내려와 보셨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내려오려고 보셨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 우리가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우리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너무 우스운 노력이고 보잘것없고 결국에는 무너질 허망한 노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들이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자.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자. 사실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거기서 죄를 멈추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게 불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없는 경영, 이 삶에 대해서 허무함과 헛됨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나님 없이 위대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늘에 도달해 버리라 라고 애쓰지만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널리 알리자 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흩어뜨려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나님이 멈추게 합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뭔가 하면요, 왜 인류가 나눠지게 되었는가? 왜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로 소통되지 않았는가? 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되었는가? 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바벨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 되었던 언어가 혼란케 되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이, 통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 세워집니다. 그로 인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소통의 장벽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어지죠. 같이 있지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나를 욕하는 줄 알고 있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말을 건네는데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단절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은 혼돈이라는 뜻의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이 세상에서 불경건한 사회, 불신, 향락, 죄, 미신, 음란, 불법, 이게 난무하는 사회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물질 만능의 현대과학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철학은요, 삶의 질을 혼돈으로 빠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 결론은 혼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문명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결국 죄를 향해 가고 결국 멸망을 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왜 뜻을 이루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미 동기 자체, 그 탑을 쌓으려고 하는 동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동기 뭐였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교만, 이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인간이 죄, 탐욕, 교만, 불신앙, 인간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반역의 탑을 쌓았던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신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문명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잘 연구해 보면요, 오늘 세계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게 되는가?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결국 둘이 멀어지게 되어지죠. 형제들이 어떻게 원수가 되어지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질투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가인의 죄가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멀어지게 되었는가?
9장에 보면은 노아와 셈, 함, 야벳 이 자녀들과의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멀어지고 다투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온 모든 사람들이 멀어지고 미워하게지고 다투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이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계속 범죄하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또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보내시면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살인자라고 온 소문이 다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식을 주시죠. 그리고 셋을 태어나게 하여서 새로운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죠. 바벨탑 사건 후에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새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또 그 징계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함께하고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까 바벨탑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하시면은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은 그것은 재앙이고 죄라는 것이죠. 11장에서는 인간의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고자 했던 계획이었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저주가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가운데 누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원래 죄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에서 언어를 통해서 나눠지게 된 이 모든 세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고 이루십니다. 우리 스바냐서에 보면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흩으셨는데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다시 모으실 것인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모두 다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새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야, 이 약속을 믿고 사람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은 분주하지 않고 뭔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서로가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자 각국에서 와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분열되었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또 먼 거리에서 왔던 사람들, 왼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탑에 모두가 갈라지고 모두가 분열되고 다투게 되었던, 미워했던 이 역사가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지역의 벽을 허물고 소유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세상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미련하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삶,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계획들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벨의 사람이 아니고 오순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때 자신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한 것들을 메꿔나가고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오순절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내 영혼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탑을 쌓고 계십니까? 뭔가 열심히 쌓고 뭔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십니까? 그것이 내가 만족할 만큼 되어지십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세우고 얼마를 이루어야 만족이 될까 생각해 보지만은,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뭐 높이 쌓아도 구름 위 정도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높다고 하시지만은 거기까지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높이 쌓으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 과연 얼만큼 해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많은 일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늘 질문하면 되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